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괴로움을 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두 가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죠. 이제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뭐 비방을 당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압니다만은 이제는 이 선지자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내가 답답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단순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여러분 뭐 전도하지 않으면은 무슨 답답해야 된다 이런 감정을 억지로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거짓을 비판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고 선한 자에게 고통받는 선한 의인에게 지금 당장은 도무지 이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게 뭐 어떻게 참 아는 사람은 알아서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근데 선지자의 심정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괴롭고 어떤 그런 압박감 가운데 있는데 그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이러면은 충만할 것 같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의 정서가 어땠냐? 죽고 싶다는 거,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신세 한탄하다, 죽고 싶다고,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14절부터 18절까지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냥 날 때 죽었으면 유산됐으면 좋았을걸,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 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했냐?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구절이 그거잖아.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슬퍼하고 수치스러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이 그렇다. 매일매일이 괴롭고 죽고 싶고 막 이게 이 슬픔이 안 사라지고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 제발 지금 나를 좀 사랑하셔서 나를 좀 위해서 좀 일을 좀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그런 분이다 찬양하자, 그 말인 뜻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가난했다는 얘기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주변에 인간관계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거기다가 정서도 별로 이게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지금 상태예요. 우리는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신앙이 좋으면요 24시간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그런 날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날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항상 행복하기만 한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조차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항상 내가 넉넉하게 이긴다. 사도 바울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죽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근데 이 상태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건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이러한 모든 감정을 본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고 싶고 왜 태어났나 싶고 신세한탄하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힘든데 나도 힘든데 감정이 어떻게 여러분 기쁘고 평안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인데 당연히 감정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뭐라도 좀 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당연히 외적으로 누가 나를 욕하고 내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요 당연히 서럽습니다. 그리고 내 정서가 죽고 싶고 그리고 태어난 날 원망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정말 괴로움, 그런 마음, 슬프고 괴롭고 분노와 이 짜증과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정말 뭐랄까, 왜 이 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러한 여러분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아닌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께 1분이라도 부르짖어 보시라는 거예요. 길게 필요 없습니다. 1분만 딱. 그리고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단순히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실 거다, 아니면 날 구원하셨다라는 회고적인 그런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 그러한 노래로 지금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말을 내뱉음으로써, 뭐 찬양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직접 찬양을 내뱉으면, 기도를 뭐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찬양이라도 따라 부르라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록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갑자기 무슨 마법처럼 뒤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삶의 가치를 사실 뭐 깨닫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든지 선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또 맡겨진 소명이라는 것이 이제 있겠지만, 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위해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성경 읽어라, 찬양해라, 기도하라, 지겹잖아요. 근데 이거 실천하는 사람이 적더라고. 저도 이게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지겨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실천, 왕도가 없어요. 사실은 마법 같은 거 다 여러분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보다 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버텼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고, 심지어 우리의 내면이 때때로는 이 슬픔과 고뇌와 수치로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이 결코 비정상도 정죄받을 일도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힘든 이 순간순간들을, 하루하루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복절인데요. 쉬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광복절이건 상관없이 또 일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하루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